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 건데, 이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3요소도 이제 우리가 나누었었죠. 믿음의 3요소.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하면 이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그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제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믿음의 그 3요소 중에 이제 지식, 이 지식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동의와 이제 신뢰까지 가는 이 믿음의 3요소가 이 안다에 다 이제 포함되겠죠. 아는 것이 곧 믿음으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 그것이 믿음하고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지식적으로 또 마음에 또 동의하고 의지적으로도 완전히 그분께 업히는, 완전히 맡겨드리는 이제 이러한 전인격적인 안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지름길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과 동의와 신뢰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신성만 다룰 겁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기록 배경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해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였죠. 이런 위기 때에 사도 요한이 이제 펜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이제 노령에 이제 요한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 동시에 더러운 육신이 또 어떻게 그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연설이나 여러 가지 이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도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과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셔왔으니 이렇게 원문에는 더 가깝겠죠. 계셔왔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말씀이죠. 자,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결국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오늘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찾아보진 않지만 그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잘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야 하죠.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보이고요. 그다음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단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죠.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보이고. 그런데 이제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창세기 1장에 안 보인다. 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모든 창조의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예수님은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고 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 성경도요. 성경론에 가보면 성경은 100% 하나님이 쓰셨죠. 100%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진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100% 인간을 통해서 쓰셨죠. 100% 인간을 통해서.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또 100% 인간이 또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런 200%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매칭이 되네요.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인간이 썼던 이 말씀. 이런 것도 보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부분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인 군자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인 거죠. 성인 군자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표적과 모든 그 선하신 행동의 그 뿌리, 그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또 구원주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과 또 사역을 하신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의군자일 수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둘 중 하나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라고 했을 때 자격 조건이요. 먼저 이 죄를 누가 졌죠? 예, 인간이 졌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냐면 인간이 치러야 돼요. 예,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인간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질 때 그게 이제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으면 그건 뭐 귀하지만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만이 다른 죄 있는 인간들, 죄악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고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중에서는 죄 없는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죠.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반드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인간으로 반드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어떤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모든 주님의 이적과 모든 메시지들 안에 그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보내시는 참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죠. 증언과 성취함. 신명기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되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러한 오병이어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거나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가 그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존재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얼마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어떤 든든함이 되고 우리의 안에 담대함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창조주 되신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을 또 가리킬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또 같이 이 안에 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인맥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인간이 나 인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고 또 어려움이 일 때 얼마나 이렇게 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나의 인맥이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창조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경외,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이나 어떤 중독된 부분들 있죠. 이런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 이런 모든 중독의 요소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동시에 이런 모든 죄악된 습관과 중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날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